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제가 5절, 우리 성도님들이 6절 교독에서 10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교회에 팽배해질 줄 믿습니다. 좌정하에 다스려 이곳의 공기와 공기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요밀조밀하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온전한 은혜만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각성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쁨의 영광이 올려지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상고하고 듣고 은혜를 나누었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축복의 자리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반드시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바로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현재 내 자신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통찰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알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숲 가운데 제외되어지는 통념상 성경학자들은 지금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지금 모여져 있고 그 2만 명의 사람을 주님께서 먹여야 되는 자리 가운데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알아봐라. 지금 이 많고 많은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너희들의 능력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직시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내서 지금 이 무리를 먹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제자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능력의 한계치가 어디까지냐?
예수님 없이 너의 개인적인 능력과 스펙과 너희들의 그 가지고 있는 경험과 체험과 그리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이 어디까지냐?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만 하느냐? 바로 이것에 대한 해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 상황을 모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 많은 것들을 더불어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적인 상황이 여기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깨달아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나의 한계적인 상황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어디까지 먹일 수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너희들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힘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그 나머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책임져 주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군요. 나는 부족한 존재였군요. 하나님, 달란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주장하여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의 그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왜 열려져 있어요? 나의 한계 상황을 분명히 알 때 열려져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나 원래 건강했어. 그거 내가 그 학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고 나에게는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에게는 달란트가 많고 나는 원래 재능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지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올려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면 너의 능력의 한계점이 어디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냐? 나 없이 네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보고 네가 노력해보고 네가 땀을 흘려보고 너의 한계 상황의 그 끝이 어디 있느냐? 그 끝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나머지 내가 이제 해줄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의 입 가운데 탄성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머지의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봐라.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 성경책에 나오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집에 갔습니다. 나를 위해서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 달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밀가루 통에 한 줌이 있고요. 그리고 기름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시여,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엘리야가 능력을 나타내어주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더해주셔서 모든 이들이 기근으로 가뭄으로 죽을 때 바로 사르밧 과부의 가정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이 연명되어지고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과정이요? 우리들에게는 이것밖에 없사옵나이다.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지게 되어졌어요. 원래 넉넉하면, 원래 모자랄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자란 가정인데
얼마나 모자라냐면 그것만 먹고 죽으려고 했던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냐? 너의 힘대로 살아봤더니 되는 일들이 있더냐? 너의 마음대로, 너의 뜻이 가는 대로 살아가 봤더니 너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그래도 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나에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의 한계 상황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주님, 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떨려서 이 강대상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얼마나 말씀에 잘 선포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그냥 보통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저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저는 철저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평이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본인이 질그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힘과 늦은 배와 이른 비로 돌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난 줄 알고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자이지만, 너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도 어떤 것을 경험했어요? 자기의 한계점을 발견했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질그릇과 같은 나의 몸 가운데 성령님이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보배 되신 그 성령님이 나를 오늘도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재조명해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바라봐 볼까요? 하나님 없이 되던 것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역량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빨리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이 발견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야. 너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너무나도 소심한 사람이고 작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큰 용사여 칭찬합니다. 너를 통해서 미디안 저 족속을 멸절하리라. 미디안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리라.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미디안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의 인원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미디안 군대를 바라보자마자 2만 2천 명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32,000명이 모였다가 22,000명이 도망가면 몇만 명이 남아요? 몇만 명이? 여러분들 또 계산기를 꺼내시는 분들은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할까봐 제가 계산해 왔어요. 10,000명 남았잖아요. 그렇죠? 딸랑 10,000명 남았어요. 적군은 지금 13만 5천 명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0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너무 많대요. 지금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이 도망가 버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 10,000명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다. 이윤즉 너희들이 혹시 승리하면 너희들의 손으로 승리했다고 말할까봐 그 숫자가 너무 많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으면, 얼마나 자기의 공로를 주장했으면,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도 너희들이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나는 두렵다. 그 숫자를 줄여버려라. 그래서 몇 명으로 줄였어요? 300명으로 확 줄여버렸잖아요. 도무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숫자 300명을 세우고, 그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는 너희들의 한계 상황, 너희들이 내가 아니고서 그 300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든 거냐, 그 300명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나의 은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00명도 너무 많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은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토마스 오베이다 치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27세까지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 오래 살지 못합니다. 어떤 변명입니까?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의 수치나 혈당이나 혈압이나 그 모든 것들을 따져보니까 당신은 앞으로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준비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치솜 목사님이 교pon생활을 하다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목회 생활도 그것도 순탄하지 못해서 목회 생활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더니 나를 위해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영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치솜 목사님께서 목회 생활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건강이 뒷받침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치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더니 금세 몸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육체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송가를 만드는 찬송가가 총 치솜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1200편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선포했는데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라고 선포했던 치솜 목사님께서 94살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치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의 찬송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강건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를 어차피 이렇게 장수하게 하실 것 같았으면 나를 강건하게 하시지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죽음의 고통이 육체 가운데 있었습니까? 지소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울분과 슬픔과 그 고통이 나를 향하게 하였고 나를 향하는 너의 그 절박함이 그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게 되었다. 하나님은요 지소 목사님에게 한계의 끝에다가 세워놓고 자기의 그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지소 목사님의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의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찬양 드릴 때만 몸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만들고 찬양이 끊어지면 다시 몸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아픔을 만들면서 일평생 1200편의 찬송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를 쓸 때마다 온몸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고독함이 밀려오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의 그 아름다운 시를 만들 때는 자유함을 누렸는데 그 고통이 아니고서는 이런 아름다운 찬송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평생 1200편의 아름다운 찬송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어디 가서 이렇게 찬양했더니 따라 부르고 그러던데 우리 교회는 나 혼자만 부르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가인지요. 이런 찬양은요 맨정신에 못 만듭니다.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독함이 있는 바로 그 절박한 순간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아버지시여 주님의 사비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절박한 찬양을 바로 지소 목사님이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한계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봐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겼었어요. 예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나는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까불고 의기양양하고 교만하였지만 나중에는요 이 모습에 대해요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를 알기까지 예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 때에 주 예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면 자기의 힘인 줄 알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도 그 기적을 내려줄 수가 없고 먼저 너희들의 그 한계의 끝이 어딘가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으로 먹일 수 있을지 알아봐라. 그때의 빌립이 자신감 있게 이성적으로 훨씬 감각 있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드리라 한달치라도 2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나 부족한데 우리들의 수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잘못된 말씀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성이 신앙입니까? 현실 감각이 신앙입니까? 융통성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우리들의 시선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저 천국의 기쁨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지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성이라는 것이
현실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얼마나 갉아먹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요.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을 시험하고자 바로 이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빌립아,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는 오늘도 이성을 따르고 현실을 따르고, 그리고 너는 융통성을 따르며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고 개념을 따르고 철학을 따르고 관념을 따르는 자이지 너에게는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빌립아, 깨달아라. 너는 믿음이 없다. 현실이 이성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잡혀있지 아니하여도 잡혀있는 것처럼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의 손에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일확천금으로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10억, 100억, 1000억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오른손과 왼손에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슬퍼하고 계십니까? 왜 낙망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 시선이 빌립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2천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입니까? 여러분들 회의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믿음 없는 말씀하십시오. 그 현실 감각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과학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잘 연구해서 잘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미래지향적인 그 비전과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래요. 빌립아,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냐? 그러면 이제 봐라. 너의 그 절망과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한계를 내가 어떻게 바꾸는지 똑똑히 봐라. 혹시 그 자리에 2만 명이 모였는데 10,000명 정도 먹을 양식이 있었다면 빌립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한 명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믿는 자가 있었으니 그의 도시락을 내놓은 소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되지 않는 제자들 중에 몇 명은 믿었어요.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들에게 너의 끝의 한계를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인식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우리가 믿어야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네요. 아람 왕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요. 포위하고 쳐들어오지도 아니하고 물러서지도 아니하요. 그래서 성으로 유입되는 모든 식량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집과 저 집이 서로 약조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의 아이를 잡아먹읍시다. 서로 약조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아이를 잡아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 가정이 자기 아이를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왕에게 이들이 항소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이 가정이 지금 자기의 아이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아합 왕이 듣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얼마나 가뭄과 기근과 그리고 포위를 통해서 그 식량이 화폭되지 아니했냐면,
나귀머리 하나가, 밀가루 한 포대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수십억.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당당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이면 밀가루 한 스아가 바로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에 거래가 될 것입니다. 보리 2스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세겔에 거래가 될 것입니다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지, 아이를 잡아먹고 있는 그 순간에 내일이면 우리가 밀가루 한 푸대를 사 먹을 수 있대요. 5,000원에. 지금은 몇십억 하는 그 돈이 5,000원에 사 먹을 수 있대요. 보리 2수알을 5,000원에 한 세겔에 사 먹을 수 있다고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에 많은 이들이 믿지는 못하지만, 정말로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희망 가운데 있을 때 군대 장관 한 사람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고 있네. 저 사람이 미쳤구나. 허황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선포하자마자 바로 그 아람 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하셨냐면 환청을 허락했어요. 그들은요, 수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들의 귀에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본인들을 애워싸고 있는 그 환청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람 군대가 혼불백산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하루아침에 그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 버리고 진짜 있는 그대로 밀가루와 보리를 한 세겔에 사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그때에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했던 그 군대 장관은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열왕기하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일을 행하시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도 축복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과정을 볼까요? 우리의 한계점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뭐를 할 수 있던 거냐?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냐? 그러기로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뭐를 가지래요? 믿음을 가지래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일할 차례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일할 차례다. 너의 한계점에서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내 믿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한계 상황은 여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내가 믿고 있었던 연고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재능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마르다가 체념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 무덤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가 저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또한 없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대요. 축복이 임한대요. 그 굶주림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굶주림의 허덕이는 자리가 12광주리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뭐 할 때요? 믿을 때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한계 상황을 발견해야 되냐면 나의 힘으로 다 가능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아니에요. 나는 돈이 있고 나는 인간관계, 나를 도와줄 만한 친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에게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 그래서 한계 상황을 발견하는 자가 누구를 모시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네요. 하나님 모시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로 찾아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여 주시고 나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그래요.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가 함축적으로 한계 상황을 알아야, 나의 능력의 끝을 알아야 주님을 모실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제자가 또 등장하는데 빌립보다 더 믿음 있는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빌립은 아예 가지고 오지도 아니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지금 아이 하나 먹으면 그만인데, 됐고 예수님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빌립이 있었는가 하면 안드레는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는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것으로 예수님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의 자녀의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네요. 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남편의 문제와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해결의 신마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이고 내 눈으로 바라보면 끝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것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뭘 해요? 포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해요. 그런데 그 한계점에서 이것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구약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단, 저 블레셋 군사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요나단은 무기를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종의 병사를 가지고 너는 무기를 잡아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가노라.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냐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신다가 아니라 일하실 수 있다,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도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의심의 마음이 있었어요. 불확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블레셋 군사 20명, 무기도 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사를 20명을 반나절 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래요. 의심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일하실까 하노라. 확신이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때에 같이 계속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렇게 나아가서 반나절 만에 블레셋 군사 20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무찌르게 됩니다. 미국 캔자스 주에 윌버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얘가 친척이 용돈하라고 윌버라는 소년에게 돈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까 하는데 평상시에 소년이었습니다. 그 인근에 한센병 걸려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고 있는 그 군집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윌버라는 소년이 그분들을 어떻게 돕기를 원할까 예수님에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분들 바라보면 돕고 싶은데, 같이 아픔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 작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윌버야, 돼지를 사서 한번 길러봐라. 그래서 윌버라는 소년이 예수님의 말대로 돼지를 사서 길렀어요. 그래서 아주 큰 돼지가 됐을 때 그 돼지를 팔고 그 판 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선교를 하고 또다시 돼지 새끼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 새끼를 사서 또다시 길러서 팔고 그리고 선교비를 드리고 다시 돼지 새끼를 사고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야, 하지마.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것 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계속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윌버 소년은 아니요. 저는 이거라도 그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고통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두 가정씩 계속해서 윌버 소년처럼 돼지를 삽니다. 그리고 기르고 팔고 그 선교비를 그 선교 단체에 의탁해서 바로 그 한센병 걸려서 무리로 집단하시는 분들에게 선교비를 나눠드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대서특필되면서요, 그 윌버라는 소년 때문에 한번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어지면서 선교비가 모아졌는데 30억 원이라는 돈이 모아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요, 그분들을 위해서 의료 시설도 지어드리고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병원을 세워드리고, 할렐루야, 윌버라는 소년 그 한 사람의 그 헌신과 그 믿음이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계 상황을 깨닫게 해주죠.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해? 옆에서 많은 상황들이 일려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 부질없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윌버 소년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로 한센병 걸린 모든 이들에게 의료적인 혜택이, 복지시설이 제공되어져서 바로 그것이 전통이 되고 유래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집에 돼지 저금통이 있잖아요. 그것이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캔사스주의 윌버라는 소년을 통해서 그때부터 저금통을 돼지 모양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신기하지도 아니하고 놀라지도 않는데 저는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들, 우리가 미리 깨닫는 자가 축복됐다고 했어요. 먼저 한계 상황을 모르고 지내는 자가. 여러분들, 오늘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탤런트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재능이 없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나의 재능이고 나의 능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알아봐라. 현실 감각을 가지고 너희들의 한계점을 알아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믿고 계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우리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찰님으로, 성도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평생 보응하며 갚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